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말만큼, 입만큼 참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이요 예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성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요,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시적 기능이 있어요. 말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의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둘째는 정서적 기능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감정을 전달해서 말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죠. 또 명령적 기능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죠. 또 친교적 기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기능이 말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에게는 성취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어른들이 말은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걸그룹의 노래 제목 보니까 아브라카다브라, 우리 어렸을 때 아무튼 방을 하듯이 아브라카타타 막 그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아브라카다브라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말을 소중히 여기고 말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때 보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나갈 때가 있죠. 어느 때 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 본성대로 그냥 해버릴 때가 있어요. 화나거나 아니면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러면 그냥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말을 이렇게 이렇게 말을 뿌리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의 법칙, 말의 규칙을 잘 아는 거죠. 마치 거미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미줄을 가지고 집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쩌면 우리의 말을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집사님이나 어떤 성도들 오면은, 어떤 누가 이렇게 오면은 항상 이렇게, 그렇죠, 항상 말이 예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같이 해도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가면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연세를 드셨어도 칭찬하고 젊은 사람한테 격려하고 말을 아름답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다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런 말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신 분들을 보면, 나이를 먹었어도 이렇게 그렇게 하신 분들을 보면 참 뭐랄까 부럽다, 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참 많죠.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어르신들 보면 참 존경이 가고, 또 그렇죠. 반대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날 누군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교회를 오거나, 또 누군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교회 왔는데 그냥 겉모습만 보고 너 오늘 무슨 일 있어? 꼭 병든 사람 같아, 동생 같아, 이렇게 말을 버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우리는 그냥 겉으로 나타난 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격려의 말, 복된 말, 이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참 너무나도 우리가 중요한, 그렇죠? 그래서 자매 18장 21절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바람광야라고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딱 있을 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곧바로 가나안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약 2년 정도 됐을 때. 가나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아닙니까? 12지파를 뽑아서 지파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또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보내면서 너희가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지형은 어떻게 생겼고 사람들은 얼마나 크고 많고 또 약하고 강한지, 그리고 성읍 위에 있는지 아니면서 산에 있는지, 이러한 지형적인 것을 잘 정탐하고 와서 전쟁을 대비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켜가지고 그 땅으로 이렇게 보냈죠. 근데 그 땅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성들, 똑같은 하늘을 보고 왔는데 사람의 반응이 그냥 둘러 나눠진 거죠.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을 나눠진 거죠.
10명의 사람 보냈죠? 10명의 사람은 13장 31절 보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신석에 보니까 그렇게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 못 가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요. 반대로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진영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하나는 10명의 사람들,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그냥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 둘이 말이 나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참 이 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 분위기가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초상집처럼 변해버려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초상집처럼 변해서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데모를 하고 노조를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에 벌어지는 것이죠.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려면요, 부정적인 말을 긍정의 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만약에 부정적인 말이 있으면 그것을 긍정의 말로 바꿔야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움찔해야 돼요. 나쁜 말을 했다라도 움찔. 왜냐하면 그것이 말이 파워가 있고 말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 한 대로 된다겠지.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죠. 똑같은 환경, 똑같은 말을 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안 된다, 못한다, 나는 그냥 망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2명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된다라고 하면서 말을 이렇게 바꿔요. 저는 가끔 이제 재밌는 게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흑백을 이렇게 놓고 종이를 잘라가지고 네모로 잘라가지고 흑백을 한 50장씩 이렇게 놓고 사람들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 뒤집는 게임 있잖아요. 백색 팀은 자기가 백색이 보이게 뒤집고 흑색 팀은 흑색이 보이게 막 뒤집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계속 뭐 한 5분 정도 그렇게 하면 계속 흰색, 검은색, 흰색, 하얀색 이렇게 뒤집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말도 그런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검은색이 부정적이라고 하면 이 부정적인 것을 흰색으로 막 뒤집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역할은 뭐냐면 공동체에서도 어떤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어떤 공동체라 부정적인 사람이 꼭 씨를 뿌리고 다녀요.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다녀요. 그럴 때 우리가 가서 그거에 들어가서 안 된다, 못한다, 나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냥 막 뒤집고 다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로. 야, 돼. 무슨 소리야. 야, 무슨, 그렇게 낙심할 필요 없어. 하면 되고, 열심히 하면 돼.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 하면서 이렇게 막 뒤집고 다니는 거예요. 그 게임하는 것처럼. 공동체.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냥 같이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막 부정적인 소리를 해가면서, 그러면 이 사회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뭐 어제도 PD수첩 보니까 우리 친구가 뭐 올려놓고 사람들이 어더라고요. 김기동 목사, 물론 이단이죠. 베레아 이단. 그 사람이 뭐 성폭행을 했니, 뭐 호텔에서 나왔더니 뭐 그런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타격을 했고 기독교를 혐오하고 목사의 그런 값어치가 얼마나 부정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지 모르죠. 참 그래요. TV에서 사실도 아는 것을 그냥 짜집기 하거나 또 만들면은 그게 진짜처럼, 거짓말도 진짜처럼 그냥 가짜뉴스를 만들었고 그 기자들도 윤리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그냥 깎아내리고 기독교가 나쁘고 하나님 믿는 목사들이 타락했고 이런 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독교를 그냥 끌어내리고 그리고 동성애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성소수자들을 위한 그러한 법을 막 통과하려고 하는 발버둥을 그냥 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항상 이렇게 내가 우리의 성향이 부정적인가 아니면 긍정적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분위기를 다 바꿔야 돼요. 사람은 그래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이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유해 심리학자 이런 말이에요. 하루에 인간은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5만 가지 생각. 근데 그 생각 중에 75%가 쓰레기 같은 생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다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생각은 25%. 75%는 죄질 생각. 75%는 하나님을 반응하는 생각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은 25%밖에 안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면, 긍정적으로. 누가 친구들과 이렇게 지내가지고 부정적 이야기 하면은 길을 딱 닫고, 아니라고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딱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마귀가 모르게 딱 스위치해버리는 거죠. 마귀가 모르게. 바꿔야 되는 거죠. 러시아의 그 회계사를 일하는 40살 러시아 여성, 미미키나 스베틀라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신 4개월이 됐는데요.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에 가서 러시아 병원에 다 들렸는데 의사들이 모두가 다 그래요. 포기하라고. 넌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낙심됐을까. 그런데 한국에 있는 자기 조카에게, 사촌에게 전화를 했는데 한국에 있는 사촌이 그런 거예요. 너가 만약에 한국에 오면 걱정하지 말라. 너도 살고 너의 아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촌에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러시아에서 와가지고 진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아이도 낳고 자신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기사가 난 적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물론 현실적으로 내가 그래도 항상 부정을 뛰어넘어서 긍정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12명 중에 10명은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것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안압자손들과 손도 6손가락씩이고 발도 6손가락씩이고 키는 2m씩이고 우리는 160, 17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우리는 절대로 못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갈려쳐. 무슨 소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골리앗, 가드 사람, 그 정답군이 맡은 가드 사람이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의 그 대표가 골리앗이죠. 2m 93. 그 사람이 와가지고 화물을 걸면서 야, 하나님을 믿는 이 나쁜 놈들아, 만약 너희 중에 나와 싸워 이길 사람이 있으면 다 나와봐라 하는데 다 무서워가지고 숨었죠. 사울왕도 숨었죠. 왕인데도 나가지 못했죠. 근데 다윗이 사람들 앞에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 그래서 딱 나가서 말이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니라라고 하면서 나가서 그냥 물맷돌 한 방으로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우리는 때로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고,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항상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믿음이죠. 부정적인 걸 다 죽이고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그게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요, 이걸 잘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다 바꿔버려야 죠. 두 번째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불신앙을 신앙적인 말로 바꿔야 돼요. 똑같은 말이긴 하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안 되었어요.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은 언제 그랬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해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끌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또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홍해 바다를 딱 열어서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죽이려고 세상에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의 그러한 태도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한 그 태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데려왔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도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바꿔야 돼요. 안 된다를 된다로 바꾸고,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고, 끝이다를 시작이라고 바꾸고, 죽는다를 산다로 바꾸고, 실패한다를 성공으로 바꾸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버릇을 다 바꿔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버릇을 바꿔도 인생이 180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좋은 교회의 특징은 뭐죠? 좋은 교회는요, 다니는 사람 특징은요, 다니면서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말을 더 많이 하는 것이죠. 갈렙처럼 갈렙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들어가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8절 한번 14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들어가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선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기를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 환경,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너지지 말고 내가 지금 환경과 상황을 이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인도하시면 넉넉하게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지금 또 사업이 안 되고 내 성적이 나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을 역전해서 잘할 수 있다. 어떤 목사님 말한 것처럼 아무리 꼴찌를 하다가도 뒤로 돌아가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1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신앙을 선포하고 신앙의 삶 중에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은요, 기적을 얘기해요, 기적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 그 담배 불고 있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나온 인천 상륙작전, 그 메가더 장군,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원래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사람들은요 다 반대를 했대요. 전쟁 역사상 500번 상륙작전을 했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오직 한 번 노르망디 상륙작전만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요, 배로 가다가 만약에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은 뭐 안개가 끼거나 이러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500번 했는데 딱 한 번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그 메가더 장군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인 것처럼 그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그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 안 된다고 하고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메가더 장군이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전쟁 시에 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성공해서 그 점령을 하고 그리고 승리했던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다 바꿔야 됩니다. 오늘 2절 보면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 땅은 삼킬 땅이고 우리는 올라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죽음을 운운하며 차라리 여기서 죽이지. 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이고생시키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냥 죽음을 울리라고 죽이는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초상집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는 갈 수도 없다 하면서 다 절망에 빠졌고 다 그냥 이미 공격도 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을 정복하기도 전에 그냥 끝나버리고 죽어버렸어요.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이게 부정적인 여론이요 굉장히 우리의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뭐 여러분 조국 사건도 청문회 문제 보세요.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 뭐 거의 끝나겠죠. 근데 아마 못 살아날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들이. 부정적인 소식이요 3대 33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소리가 3명에게 전달이 된다면 부정적인 소리는요 33명에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소리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험담도 그런 것 같아요. 나쁜 소식이 더 사람들한테 더 혹해가지고 그 소식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어제 PD 수첩 같은 교회 목사들이 성추행했더라. 다 이단들이고 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좋은 사람들은 하나도 강구를 안 하고 맨날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나쁘고 오늘날 교회는 썩었고 교회는 소망이 없고 교회는 온전히 그냥 잘못됐다 이런 그러한 부정적인 소리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퍼뜨린 것처럼 저는 우리가 이러한 소식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잘 방어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긍정적으로 바꾸고 이러한 역할들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너희 귀에 들리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했냐면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행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이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예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20세 이후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결국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12명, 10명은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좋은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어요. 결국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말할 때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항상 신앙의 말을 하고 항상 살리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한 것은 우리의 말을 점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점검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말이 진짜 정말 살리는 말인가, 내 말이 긍정의 말인가, 내 말이 믿음의 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다 변화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에 가면 부족 중 하나인 바벤바족이라는 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는 범죄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범죄를 다루는 방법이 다르대요. 다른 데 같으면 죄를 잘못하면 사람들이 와서 막 비판하면서 너희 그것밖에 안 돼. 그리고 돌을 던지고 막 사람들 지적하고 막 이랬는데 거기는 반대로 한대요. 가운데 새기고
너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지붕을 고쳐줬지. 넌 작년에 착한 일을 했지. 너 그때 참 좋았었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을 좋은 걸 봐주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살리는 말을 막 이렇게 해준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고 흐뭇 울면서 이제 더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들도 이렇게 바꿔서 정말 하나님 부를 때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점으로요, 이 말 때문에 40년을 광야를 살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결국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우리도요 이 말을 심각하게 다루고 우리도 이 말을 잘 다뤄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